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속죄 필요성을 무력화시키는 종교적 인본주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6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요, 사실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는 보혈의 능력 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죄를 씻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죄를 제거해 주시는 어떤 그 속죄의 은총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엄청난 그 깊은 그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음을 오늘 이제 잠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속죄 필요성을 무력화시키는 종교적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중심으로 옛사람의 덫에 갇힌 기독교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핵심은 이렇죠. 기독교인이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이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변질돼 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옛 사람이 근거하여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돼요. 종교생활.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종교생활은 그 단절돼 버리는 거죠. 왜 단절돼 버릴까요? 옛사람 때문에 단절돼 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변질되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옛사람에서 나오는 그 탐욕 때문에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더 심각한 것은 거듭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온갖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난번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흉측한 기독교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죄악을 조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것이 지난주에 제 핵심이면, 자, 오늘은 이사야서 64장 6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필요성을 무력화시키는 종교적 인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핵심이 뭐냐 하면, 그 인간 사회의 그 존립,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세워지고 존재하는 그 가장 그 기본이 뭘까요? 세속 문화와 문명의 창달이에요. 그래서 창달이라고 하는 거는 그 창조하고 발달시키는 거죠. 이러한 그 문화 명령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고 또 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속 문화 문명이 창달되면서 인간 사회가 구성이 되죠. 자, 그리고 그 단지 문화 문명만 가지고 인간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보다 더 심층적인 측면에서의 그 일반 윤리 의식이 있어야 돼요. 윤리 의식.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자연덕이라는 게 나와요. 이런 오늘 설교가 계속 저희가한테 설교를 듣고 신학을 배운 분들은 자연덕이 뭐다, 뭐 초자연덕이 뭐다 이해하는데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이런 그 오리엔테이션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자연덕이라는 거는 이제 내추럴 버처라 그러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타락했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믿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윤리의식이 있어요. 윤리의식, 이성과 양심에 관한 윤리의식인데 거기에서 쌓여지는 그 어떤 그 덕성이죠. 그걸 자연덕이라고 말합니다. 예. 초자연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그걸 이제 우리는 성경 윤리라 그러는데 이제 그것을 초자연덕이라고 그러니까 자연덕과 초자연덕은 본질이 다른 겁니다. 예. 어쨌든
사회가 구성되려면 인류 문화 문명이 창달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유지하는 근간을 이루는 게 바로 일반 윤리의식에서 나온 그 자연덕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자연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짐승으로 변하면 다 몰락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는. 여러분,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 압니까? 대제국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윤리의식이 타락하면서, 도덕이 타락하면서 결국 사회가 붕괴되어 그 찬란했던 문화와 문명이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류 사회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와 문명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거기에 윤리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도. 자, 제가 이해가 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그 문화와 문명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일반 윤리의식에서 나온 이러한 자연덕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속죄의 필요성을 무력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역작용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류 문화 문명의 그 창달을 통하여 그 화려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움. 이것으로 흡족하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덕성, 일반 윤리의식, 이거 가지고 뭐가 부족하냐? 예수 그리스도 왜 속죄가 필요한 거야? 라고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절박함을. 더욱이 이제 후반부에 제가 오늘 다루겠지만 설교에서 자연덕에 근거하여 이것을 이제 그 기독교를 접목시키면서 하나의 국가 종교로, 그걸 윤리적인 하나의 국가로 세우겠다는 이러한 주장들이 역사상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더더욱 그리스도의 속죄 필요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마귀의 흉계임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듣기에 따라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구속사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이 설교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제가 요약 정리해 보면요.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하나님 보기에 어떻게 하냐? 부정한 자 같은 거예요. 유출병을 앓는 자처럼 부정한 거예요. 우리 잘 모르죠?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지. 우리가 세속 문화와 문명을 창달하여 하나님 없이도 아름다운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꿈을 꿀 수는 있어요. 우리가 중세 이후에 그 유토피아 사상, 그렇죠?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한 그때부터도 어떤 이 지상 낙원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거죠. 더욱이 일반 윤리 의식에서 보양된 자연덕으로 이제 한껏 높아진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도 이 지상 낙원을 잘 꾸려갈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얼마나 잘못된 허망한 망상인지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역사의 공식이 있는데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화와 문명을 우상화하게 됩니다. 우상화. 그것이 자기의 전부가 돼요. 그러면 우상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화와 문명을 누려야 될 하나의 주체가 인간이 되고 문화와 문명을 창달한 인간이 그 문화와 문명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마침내 옛사람에서 나온 인간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문화와 문명은 결과적으로 도덕성을 상실하는 그 비인과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게요, 우리가 역사 철학의 공식에 보면 계몽주의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인간 이성을 거기에 하나님 대신 세우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문화 문명이 급속도로, 특히 물질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했던 계몽주의가 오히려 인간을 부인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로 접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성 상실. 지금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지금 가치관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덕성을 상실해버려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멸망하게 돼요, 문명이. 이게 하나의 공식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옛사람에서 나온 그 일반 윤리의식을 통한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게
뭐 인간에게는 참 그게 위대해 보이기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었는데 그게 더러우면 빨리 빨고 싶겠죠. 근데 그것을 빨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그것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죠. 자, 더욱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한 새 사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생명과 원초적으로 단절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떤 나무가 있고 거기에 가지가 뻗고 또 잎사귀가 이렇게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데 그 나무 자체가 뿌리가 단절되어 있어. 생명을 생명을 끌어들여야 되는 그 뿌리가 그 물과 단절되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잎사귀가 시들어 버리죠. 죽어요, 죽어. 네. 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엔 이걸 갖다가 문학적으로 표현했는데 시들어버린 잎사귀가 바람에 흔적 없이 날아가 사라지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낙엽이 완전히 시들어 말라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생명이 없으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심판날에 결국 생명이 없는 인간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오늘 저는 본문 자체의 강해보다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인간의 실상을 여기서 제가 오늘 드러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비참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무엇일까? 그게 인간이 세우는 찬란한 문화 문명일까요? 아니면 그 문화 문명을 유지하는 일반 윤리의식에서 나온 자연적인 덕일까요?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구원이 될 수 있을까? 아니죠.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이 철저히 타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된 가운데 새 사람을 통하여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 윤리를 행하여 우리가 초자연 덕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게 그래야 인간에게 온전한 구원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제가 한두 문장으로 하지만 사실 이게 엄청난, 이걸 설명하려면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설명해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설교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 이제 앞으로 설교를 통하여 계속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오늘 주일은 무슨 주간에 속했느냐면 사순절 기간에 속해 있어요. 이제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종려주일. 그리고 종려주일날 끝나자마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순환주간 혹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뭐를 좀 많이 묵상하느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떠오르는 두 가지 단어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 죽으실 때 흘리신 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보혈. 이게 이제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절실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피,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 용서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또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그 속죄 은총이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보혈이 참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고 또 우리를 죄를 제거해 주시는, 그래서 해방하여 하나님께 값 주고 사서, 그게 이제 속죄 은총이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 이상의 엄청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 그냥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이런 우리가 능히 일상 듣는 그 수준,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요, 깊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 엄청난 능력을 보혈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뭘까? 예수님의 보혈은 그 이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보혈 없이는 정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보혈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보혈은 새 사람을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도 안 놀라시죠? 예, 이제 깊이 알게 되면 놀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 어릴 때 영화 가끔 보면 지금은 요새 안 그래요. 촌스러워서 이제 그 애국가가 나오면 다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애국가 요새 안 하죠. 그리고 서부 활극 같은데 꼭 의인들이 처음에는 약한 자들이 당하다가 이제 건맨들이 딱 나와서 이제 총을 빼들면서 중간 정도 돼야지 그게 나와요. 막 악당들을 바바바바 쏘면 이제 막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다 일어나요.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게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가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근데 지금 그런 사람 없죠. 약간 이상하다. 왜 박수를 쳐?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새 사람을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탁 해서 영적 확 깨달으면요. 영의 세계가 쫙 열리면서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한테 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쳐야 돼. 신천지는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 이만희를 보고 막 환호해요. 저 사람들 미치지 않았나.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엉터리고 사기꾼인데 왜 저렇게 열광하지? 이단들은 오히려 더 열광해요. 이 거짓 교리에 열광하는데 놀라운 것은 진리를 믿는 우리 기독교는 맹맹해요. 마음도 차고 아주 신사라 그런지 모르는 문화인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굉장히 좀 의아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새 사람을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보혈이 아니면 새 사람이 창조가 안 돼요. 그 얘기는 뭘까? 그 얘기가 뭘까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인간은 새 사람이 창조가 안 됐기 때문에 옛 사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옛 사람에 근거하여 새 사람이 없으니까 옛 사람에 근거하여 종교 생활을 아주 뼈 빠지게 하고 또 일반 윤리의식 가운데 그저 이 세상 사회 구성원으로 문화 문명에 예속되어 살다가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이 얼마나 정말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사람이 창조돼야 돼요. 새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옛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면 새 사람이 창조되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돼요. 여기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종교생활과 다른데 종교생활은 그냥 종교적 본능에서 그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의 등을 쳐가지고 어떻게 내가 복 받을까 이런 거.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목적이 그거지. 왜 종교생활 하겠어요? 믿져야 인간이? 왜 종교생활 하겠어? 자기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달라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궁극적인 창조와 구속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게 새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 무슨 열매를 맺게 되느냐? 성경 윤리를 행하게 돼요. 일반 윤리가 아니라. 성경 윤리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옛사람 안에서 종교생활하면 절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옛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가짜들이 있죠. 이건 가짜예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절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지 못해요. 오직 성경 윤리. 근데 이 성경 윤리가 신앙생활을 통하는데 이 신앙생활은
그 세 사람이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세 사람을 창조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세 사람을 창조하고 신앙생활이 가능케 되고 또 신앙생활을 통하면서 성경윤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또 행하게 하여 결국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 초자연독, 슈퍼내처럴 버처라 그래요. 이거는 인간 안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의로운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초자연덕의 열매를 맺다가 결국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 그러면 여기 조금 더 나가겠어요. 지금 세 사람을 보혈이 창조한다 그러는데 이 세 사람은 도대체 뭐냐? 정체, 너의 정체를 밝혀라. 옛 사람이 뭐냐면 나 자신, 셀프 아이덴티티하고 죄악성이에요. 심플 네이처. 이 죄악성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았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렇게 옛사람 안에 살면 뭐 종교 생활하다가 뭐 일반 윤리의식 가지고 자연덕을 한다면 거기서 거기에 도토리 키재기예요. 공자와 맹자와 나하고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뭐 지옥 가는 거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 보면 나보다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그들의 실체를 밝힐게요. 그들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우리는 겉으로만 봐서 그래. 일반 윤리의식이라는 게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이라는 사람들을 우리하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밝힐게요. 여러분은 오직 이 세 사람이 형성돼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은 뭐냐? 옛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죠. 셀프 아이덴티티하고 죄악성이라고. 그러면 세 사람은 뭐냐? 셀프 아이덴티티, 나 자신과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될 때 세 사람이 창조가 되고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사람이 창조가 되려면 뭐가 이식이 돼야 될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 안에 이식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된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조에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신적 본질인 생명이 내 안에 이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식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이식은 다른 사람 장기 이식해서 다른 사람 거 딱 내가 따서 내가 내 신체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일반 종교하고 달라요. 일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본성에서 나오는 거고 기독교는 그거는 인격적 하나님의 생명,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감을 누리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그걸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1조 원의 돈을 갖고 있다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교적 열정이 있어서 돈을 많이 땅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내 거로 가질 수 있을까요? 노력한다고 될까? 공부 많이 한다고 될까? 이쁘다고 될까? 절대 안 돼. 이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들어와야 될까? 이 세 사람이 형성될 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 사람이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식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만 가능해요. 와, 놀랍죠? 이럴 때도 이제 우리가 영어로 보면 박수를 막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조용히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뭐 백목사 아무리 여러분들을 좀 사랑하고 온다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 그 통일교 문선명이지. 피가름의 교리. 나하고 성적 관계를 해야 생명을 얻는다. 이런 사기꾼들이 많더라고. 인간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누구만이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그분이 성부와 하나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와,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 이건 엄청난 역사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영이. 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주가 어떻게 가능한가? 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마술사가 뭐 베드로가 막 능력을 행하잖아. 눈이 확 돌아갔어. 나도 안수하는 자에게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좀 달라고. 돈을 좀 줄 테니까. 얼마나 좋을까? 내가 안수해서 누구에게 성령이 임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 성령이 임하면 어이고 성령의 내주로 인해서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 생명으로 새 사람이 창조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령님의 내주는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 예수님의 보혈이 성령님을 통하여 내 심령에 뿌려질 때. 놀랍죠? 그럼 어떻게 뿌려지는 걸 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렸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사는 나에게 그게 적용이 돼? 성령을 기부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자와 성령은 일체시잖아요. 삼일체. 그러니까 성자의 사역,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성령님과 교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믿으면, 그래서 신자가 됐을 때 거듭나면서 예수님 피가 내에 뿌려지면 그 뿌려진 피를 통하여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셔요. 너무 신비하죠. 너무 놀라운 신비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저도 경험했고 우리 인류 구속사의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동일하게. 물론 경험의 모양과 종류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을 때 펄펄펄 뛰는 사람도 있고요. 막 그냥 불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그런 그 떼굴떼굴 구르고 불이 많은 경우는 주로 어깨들, 깡패들이 많이. 예, 저 같은 사람은 저 깡패는 아니잖아요. 아주 얌전한데 비둘기같이 조용히 임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꼭 뭐 막 유별나게 성령을 불받았다 그래서 좋은 것도 없고 중요한 건 열매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 적절하게 역사하시니까 너무 그런 것 현상에 얽매지 마세요. 어쨌든 자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식을 통해 새로운 사람의 새 사람의 탄생에 필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지. 예수님 피가 없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없고 성령이 내주 안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없고 이식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이 안 되면 새 사람이 형성될 수 없고 새 사람이 형성이 안 되면 종교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종교생활하고 초자연 덕이 아니라 일반 윤리의식에 그냥 그저 그렇게 지지고 볶고 문화 문명 속에 그저 대충 살다가 잘 산 것 같은데 죽어서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 거. 단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고 죄 용서해주고 해방해주고 뭐 그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차원이.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수 없어요. 제가 왜 반복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안에 박히도록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내 안에 내주가 불가해요. 성령이 내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식되는 게 불가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식이 안 되면 새 사람이 탄생이 불가능하고 새 사람이 탄생이 안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고 신앙생활이 안 되면 성경윤리가 안 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님 피 너무 소중하구나. 예수님 피가 너무 귀하구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 고귀하구나. 좀 눈물도 흘리고 말이죠. 좀 이렇게 좀 사순절 기간에는 그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이 말이 뭔 뜻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여부 그것이 있고 없고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분기점이에요. 이야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지.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보혈의 은총을 값없이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복받은 존재들이냐. 여기 펄펄 뛰어야 돼요. 펄펄 뛰어야 돼요. 펄펄 뛰어야 돼.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그 속죄의 은총,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주님 무엇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까?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목숨조차 시간과 물질과 재능조차 다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자 하지. 예. 이게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걸 배워본 적도 없고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 예. 그냥 예수님 피 흘렸다. 죄 용서해줬다. 그냥 그거잖아. 오늘 이 시간에 그런데 오늘 제가 핵심을 다 얘기했는데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필요성을 무력화시키는 종교적 인본주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여러분이나 제가 마귀일 수는 없어요. 내가 만약 마귀라면 그런 것조차 상상할 수 없는데 마귀라면 어떻게 할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자기가 타락의 지옥 가니까 화가 나잖아. 그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사들이나 인간들도 다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겠지. 억하심정에서.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 예수님의 속죄, 그렇죠? 보혈의 능력을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아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뭐를 무력화시키려고 할까요? 보혈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려.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속죄의 필요성을 무력화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죠. 응? 그 전력을 다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믿지 못하도록 다른 것으로 다 막 대체해버리고 캄포라치해버리겠지. 영혼을 갖다가 완전히 다른 거로 더 눈에 보이게 인간의 욕망에 더 좋은 것 그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것에 황홀하게 만들겠죠. 내가 마귀라면 그렇게 하겠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인류 사상사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마귀가 바로 그런 짓을 했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세상 끝난 날까지 전략은 바꾸지 않습니다. 뭘까요? 마귀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필요성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마귀는 교회 다니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 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 어떤 효력이 있는가 그거 아는 거를 차단해야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뭐가 창조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이 안 돼서 새 사람이 창조 안 되니까 새 사람이 창조되는 것만 원천적으로 봉쇄하면 어떻게 될까? 교회 막 뼈 빠지게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고 일반 윤리의식으로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다 쭉정이 신자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가 뭘 가장 두려워하고 무엇을 가장 파괴하려고 그럴까? 그리스도의 속죄의 필요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보혈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마귀라면 그렇게 하겠지. 자, 예수님,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 속죄 필요성을 무력화시키는 세속 문화, 문명 및 일반 윤리의식. 이걸 먼저 다루겠어요. 네, 광의적으로. 두 번째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리스도 속죄 필요성을 무력화시키는 종교적 인본주의를 다루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피가 새 사람 창조에 필수적인데 마귀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겠느냐? 아니죠. 마귀는 인류 역사 끝날 날까지 그리스도의 속죄 필요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아주 광분을 할 거예요. 광분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속죄 은총을 무력화시키는 마귀의 흉배가 인간 타락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지.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 제가 일반 윤리의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같이 분리가 안 되고 같이 역사를 하는데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선택의 의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격이라는 게 형성되는 건데 인간은 이성에 근거하여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문화와 문명을 창달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은 문화와 문명을 창달하는 능력이에요. 자, 그럼 문화와 문명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바로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발달시켜요, 문화와 문명? 문화 같은 경우는 뭐 정신적 욕구가 있잖아요. 정서적 욕구. 문명 같은 거는 그 육체적 욕구가 있잖아요.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문명이 발달하니까 살기가 편한 세상이 되죠. 뭐 가장 사실 불편했던 게 그래요. 퍼세식 화장실이 참 그때는 불편했어요. 잘못하면 사람이 빠지기도 하고. 저도 한번 딱 빠져본 적이 있지.
다행히도 그 화장실이 다 치워서 그랬지. 만약에 이게 채워진 상태는 난 죽었어요. 지금 요새는 얼마나 좋아. 화장실에서 빠져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수세식이라 이게 머리를 쳐박아도 못 죽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문명의 발달이 인간의 욕구를 채워줍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문화와 문명이 창달을 통해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욕구를 채워주는데요. 그래서 너무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타락한 영적 질서를 인식하지를 못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죠. 모든 욕구가 다 채워주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적 욕구는 집어치우고 정신적, 육체적 욕구가 채워지면요. 일단은 만족을 해요, 인간은. 왜 문화와 문명이 그렇게 극도로 발달한 유럽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떠나는지 아세요? 너무 먹고 사는 게 편하니까.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알아요? 너무 사는 게 빡빡하니까 예수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이 문화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 욕구가 다 채워지다 보니까 타락한 걸 몰라.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는 몰라. 그냥 좋은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가. 더욱이요. 더 끔찍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인간을 미혹하는 게 인간이 양심에 근거한 일반 윤리 의식으로 자연덕에 뛰어난 위인들이 종종 나타나거든. 우리 여러분 위인전 읽어봐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위인전 많이 읽어라. 훌륭한 사람 된다. 글쎄, 난 잘 모르겠어요. 위인전 읽는다고 위인이 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 위인들, 그래도 일반 사람보다는 도덕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래서 다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일반 윤리의식이 고양된 그 자연덕이 뛰어난 사람들은 정말 희생적이고요. 헌신적이고 어떤 때는 자기 목숨까지도 바친단 말이에요.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가 속죄가 필요해.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 그렇죠. 원죄라든가 타락한 죄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그 문화 문명을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욕구가 채워지고 일반 윤리의식을 통해 고양된 위인들이 높은 도덕성에 인류의 구원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속죄 필요성이 절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졸려 죽었다.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세상 사람들을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역시 이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우리 주변엔 다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와 문명이 창달되고 그리고 일반 윤리의식으로 가득 찬 위인전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옛사람에게 영적 투쟁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옛사람이 근거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종교 생활에 만족하며 그저 일반 윤리의식 가운데 룰루랄라 그냥 교회 생활하면 만족해요. 이게 좀 심각한 또 문제예요. 이게 더 심각하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인간의 문화 문명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일반 윤리의식에 의한 자연덕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회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거든. 그리고 구속사가 이 물질 세계에서 이 세상 혼자가 아니라 인간의 그룹, 사회를 형성되어 있는 문화 문명을 가지고 그 안에 핵심인 자연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구속사가 진행돼요. 그럼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하는 핵심이 뭐냐? 인간을 선별해요. 의인과 악인을 선별하고 더 나아가서 선별된 의인들을 성도들을 연단하여. 선별과 연단이 이 두 축으로 이제 구속사를 진행하는데 이제 그러한 구속사가 바로 이 현 세상 문화 문명이 창달되고 일반 윤리 의식을 가진 자연덕을 갖고 있는 이 현 세상 사회 속에서 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자,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만약에 인간의 문화 문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지. 네. 만약 인간이 사회에 이 일반 윤리 의식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풍비박산 나죠. 그렇잖아요? 풍비박산이 나요. 그 사회로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문화 문명을 창달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타락 전에 주어진 문화 명령이에요. 이걸 컬처 맨데이트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문화 명령. 타락이 전에 주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문화 문명을 창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건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 문명을 창달하는 명령을 줬고, 천국도 문화 문명이 있는 거예요. 천국도. 그러니까 문화 문명을 창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일반 윤리의식을 갖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윤리의식이 없으면 사회가 구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비록 인류 문화 문명이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또 자연적인 인간에게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절대로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혁하게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절대로 새 사람을 창조하는 게 불가능해요. 절대로 그 수준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문화 문명 창달, 일반 윤리 의식, 자연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이제? 네. 자,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실상인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인간의 타락한 실상을 보지 못하도록 인류 문화 문명을 아주 현란하게 만들지. 저는요, 가장 단기간에 이 문명, 문화 문명 같이 할 수 있는데 이 문화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한 증인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60년대 초반에도 굉장히 못 살았어요. 여러분, 그때는 백색전화, 청색전화, 전화 한 대만 있어도 온 동네 봤네. 자랑거리였어. 지금 전화 갖고 있어도 자랑할 수 없어요. 070은 쓰지도 않아. 이상하게 인터넷 하는 사람 꼭 070을 껴주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한 번도 안 써, 거의. 그때는요, 전화가, 그때 흑백 테레비 하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네. 그때 생각하면 웃기지도 않지. 그때 냉장고가 있었어요. 냉장고. 저희 큰아버지가 또 부산에서 의사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방학 때 되면 내려가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생각나는데, 그게 냉장고가 있더라고. 테레비가 있더라고. 근데 그 테레비가 한국은 발달 안 돼서 일본에서 전파, 부산이니까 가까우니까 안테나를 걸어서 했는데 너무 신비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조선시대 왕보다 더 훨씬 많은 걸 누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든 거에서.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황홀한 문명이 극도로 발전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나에게 매력적이고 매료가 되는지. 네.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꼰대 같은 소리 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은 뭘 알아요? 80년대 위에 자라서 모든 게 풍요한 상태에서 고난이 뭔지 고통이 뭔지. 그러니까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자살해버리지. 우리는 자살 안 해요. 웬만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하겠지만. 그리고 또 일반 윤리 의식에서 반려된 자연덕의 위대함에 막 매혹을 당하죠. 영웅, 우리의 로망이 되잖아요. 네. 마귀가 자꾸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속죄의 필요성,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 은총이 필요하다는 걸 무마시켜 버리려고 그래요. 자꾸 이 세상 속에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인간이 창달한 문화 문명을 보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명하고 발전시켜 왔겠어요. 그러니 지금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정말 모든 문명의 이기를 누려요. 그게 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인간에게 편하게,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요, 인류 문화 문명을 보면요, 아주 충만한 진선미를 표출하고 있어요. 거기 무슨 악이 있습니까? 그래요? 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에게 고통 주기 위한 문화 문명이 있어요? 너 이거 한번 타봐. 너 오늘 죽었어. 물론 가끔 그런 건 있어요. 롤러코스터라고 하시나요? 청룡 열차? 저는 미국에서 그레이트 어메리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롤러코스터가 가장 높고 가장 힘들어요. 그거 한번 타다 난 죽는 줄 알았어요.
롤러코스터가 뭔지 알아요? 청룡 이렇게 휙 올라가다 휙 내려가는데, 그걸 탔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청룡 열차를 악 하면 한번 끝나요. 휙 내려. 이거는 악을 한 몇 번 해야 돼. 악 하면 계속 내려가고 있어. 또 악 하면 계속 내려가 있어요. 절대 내가 어떤 X가 이런 걸 만들어서 날 고통. 이제 그렇게 가끔 이렇게 골탕 먹이는 건 있지만 모든 대부분의 문화 문명은 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죠. 편을 위해서 다 만든 진선미가 표출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충동이 생길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잘 돼가고 있잖아.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얼마나 좋아. 나를 행복하게 해주잖아. 그런 충동을 느낀다니까요. 뭐 문화하면 이제 뭐 조각이라든가 미술, 음악, 뭐 예술 이런 분야 우리가 접하는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가. 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문화의 창조, 문명 창조 대단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미켈란젤로, 다빈치, 뭐 모차르트, 베토벤, 뭐 사실 저는 뭐 음악에 이렇게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대충 들을 기는 좀 있어요. 모차르트의 심포니 25번, 뭐 G 마이너, 뭐 이런 거, 뭐 세레나데 포 윈즈라고 하는 뭐 바람의 세레나데, 뭐 이런 거. 뭐 여러분들 가장 유명하게 베토벤의 뭐 운명, 심포니 넘버 5 운명, 뭐 드보르작이 제가 좋아하는 건 심포니 넘버 9 From the New World, 뭐 신세계로부터,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또 제가 그 피아노 곡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차이코프스키의 더 시즌즈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그 준이라고 하는 6월이라고 하는 그 피아노 곡인데 막 들으면 그냥 막 이 속에서 그 어릴 때 그 낙엽 떨어지는 게 막 느끼면서 막 이게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기도 막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이 만드는 문화 문명이라는 게 얼마나 인간의 가장 정서적, 정신적, 육체적 욕구를 막 뒤집어 놓는지. 뭐 제가 한국 가곡도 뭐 좋아하는데 가끔 이 노래 들으면요. 옛날 어릴 때 그 홍제동 제가 달동네에 살았는데 눈 많이 왔을 때 그 하늘에 그 매들이 돌아다니고 뭐 이런 그 고향의 노래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알아요? 고향의 노래? 모르시나? 국화 꽂혀버린 가을들하게 뭐 이런 거. 이 정서가 잘 안 통하시네 저하고. 좀 이런 걸 좀.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막 와지가 이 1절 맨 뒤에 2절 맨 뒤에 거기서 완전히 무너졌네요. 뭐냐면 그 고향집 쌀이 울엔 한방눈이 쌓이네. 막 거기에서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막 황홀함에.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는지 알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존자가 만드는 문화 문명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정서와 또 인간의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행복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누리면 정신적으로. 더욱이 우리가 인간 구성원 중에 의인들과 위인들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자기 희생, 헌신. 뭐 그게 뭐 가족을 위한 것이든 또 사회를 위한 것은 국가를 위한 것이든 뭐 가정을 위해서는 뭐 혈육에 가장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순박하면서도 효녀 심청이 얼마나 대단해요. 눈먼 자기 아버지를 왜 뭐 삼천석 맞아요? 300석? 300석에 자기를 임당수에 던졌다. 그래도 여전히 감동이 와요. 또 우리가 사회의 도덕심 같은 거, 아브라함 링컨 같은 노예 해방했다. 뭐 그런 거 들으면서 감동이 오잖아요. 또 우리 한국 같은 데는 뭐 애국심 같은 거, 뭐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나는 이순신 장군.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국가를 위하고 자기를 내어놓는 이런 그 의인들, 위인들을 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어. 석재의 필요성이 필요해. 이게 좀 낯설게 느껴지는 거야. 너무 성경은 극단적인 것 같아. 이런 거 없이도 잘 굴러가고 있잖아, 사회가. 이 사회에서 문화 문명을 누리면서 또 이렇게 자연덕으로 그냥 일반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 때문에 살맛이 나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낯설게 하네요. 근데 물론 교회에 있을 때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예수님이 속죄 피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멸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끄떡끄떡하면서 옳소 이렇게 하는데
교회 밖만 나가면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보면서 또 가족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희생한 위인들을 접할 때면 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저들도 속죄의증이 없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예수 믿지 않았다가 지옥 보내는 거 옳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막 튀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들어보지 않은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저는 들어봤는데. 저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갈등이 없어졌지만 거듭났어도 한때는 이런 갈등으로 아마 예외는 없을 거예요. 교회 안의 정서와 교회 밖의 세상의 정서가 전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중생활을 하는 거지. 이중생활이라고 나쁜 생각하지 말아요. 한 두 집 살림 차리네. 그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이중살림이라는 게 사람이 순수해야지. 이중생활이라는 게 교회 생활하고 세상 생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어요? 저도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느꼈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럼 왜 이런 갈등이 생길까? 간단해요. 인류 문화 문명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요. 두 번째, 일반 윤리의식이 추구하는 자연덕의 그 본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기억하세요? 인간의 문화 문명이 아무리 찬란하게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만족시켜주고 또 우리 예수님 안 믿어도 그 자연덕을 함양해서 고양시켜가지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해 보여도 저들도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 저들도 그 모든 게 다 옛사람에 의해 종교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일반 윤리를 하지만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자기중심적이라는 절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잖아요. 천국 못 가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냉정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신학적인 틀이 필요한데 이게 신학적인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 목사는 그렇다 쳐요. 목사야 날마다 설교하고 목회 현장 안에서만 살니까 그 세상을 모르잖아, 잘.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 밖에 나가서 매일 싸워야 된다고. 이 문화, 문명과 이러한 주변의 이러한 상황에서 거기에서 성경적 신앙을 지키는 게 이게 가능하냐고. 그게 이중생활을 하는 거지. 교회 와서는 아주 거룩한 척, 진실한 신자인 척. 그러면서 입에 달고 살아, 죄인이라고. 교회 밖만 나가면 내가 언제 죄인이요. 의인이지. 나 정도만 돼보라 그러면 세상에 바뀌었어. 막 이렇게 목사들이 그것도 잘 몰라요. 그냥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 매일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입에 달고 살지. 나가자마자 죄인이란 말이 어딨냐고. 이게 이중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고통이 많을까. 나는 그래요. 목사보다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난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존경스러워요. 정말 존경스러워. 존경스러운데 그건 그거고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아무리 인간 문화 문명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할지라도 독이 일반 윤리의식이 최고로 고양된 자연덕의 향기를 인간이 뿜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저들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단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벌레 먹은 썩은 사과예요. 여러분 사과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벌레가 먹었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벌레 먹은 썩은 사과 같아. 그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벌레 먹은 썩은 사과 같아.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속죄 은총 없이는 그리고 성령의 내주를 통한 새 사람이 탄생하지 않고는 결코 인간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그 인류 문화 문명의 창달뿐 아니라 또 일반 윤리의식에 나온 자연덕의 이러한 미혹,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게 있어. 이제 마귀가 세상 사람들 그거는 미혹이 되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미혹하냐? 기독교 속에 그 사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아주 기독교를 파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필요성을 아주 무력화시켜 버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요?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17세기부터 그것이 시작됐고 18세기, 19세기, 20세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과 더 나아가서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통해 그것을 계속 교회 안에서 도구로 퍼뜨리고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속죄 필요성을 무력화시키는 종교적 인본주의예요.
이거 아주 치명적인데 마귀가 300년 동안 진행해 왔던 흉계예요. 놀랍죠? 자, 마귀는 가라지 같은 자기 종들을 통해 옛사람과 새사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일반 윤리와 성경윤리, 자연덕과 초자연덕 사이의 뚜렷한 경계를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하게 교란시켜버렸어요.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 전략은 뭡니까? 전략은 종교적 인본주의. 마귀의 전략, 종교적 인본주의를 기독교 안에 퍼뜨립니다. 뭐라고요? 종교적 인본주의. 자, 그러면 종교적 인본주의라는 게 뭘까?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일단 밀어내야 돼. 하나님을 밀어내고 옛사람에 근거한 기독교적 윤리관을 그 중심에 두어 인간 중심적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 윤리가 아니라 일반 윤리, 그걸 기독교 윤리로 포장해가지고 옛사람에 근거해서 하나님 밀어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속죄 은총도 다 거부해버렸어. 예수님의 속죄 은총,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도 다 믿질 않아요. 이들은. 원천봉쇄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독교가 어떻게 될까? 철저히 하나님의 생명이 배제가 되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없어지게 되죠. 예수님 속죄의 은총을 믿지 않으니까.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새 사람이 탄생할 수가 없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완전히 기독교는 도덕 종교로 전락하고 말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쭉종이 신자들로 가득 차서 다 지옥 백성 되는 거지. 이게 지난 300년 동안 마귀가 교회 안에서 해온 짓들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끔찍한 일이에요. 자, 요것을 촉발한 사람이 누구냐? 17세기에 마귀가 계몽주의를 만든 창시한 존 로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존 로크.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가치관을 완전히 다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문화를 문명인이 되는 것과 동의어로 해석했어요. 문화, 문명인. 자, 인간 사회의 발전 과정은 야만에서 문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계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몽주의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라는 게 뭐냐? 문화라고 하는 건 문명인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문명인이라는 게 뭐지? 겉으로 보기에 좋아야 돼. 예의 바라야 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문명인이냐? 아주 유명한 호텔에 가면, 프랑스 음식 이런 거 막 접시도 있고, 포크, 나이프 쫙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뭘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것도 배워요. 문화인이 되기 위해서. 예의가 바라야 되고, 그 마음은 되냐? 음악, 미술, 문화, 이런 것도 감상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이게 문화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가서 코를 곤다 할지라도,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을 가진 고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그 문화라고 하는 게 아름다운 습관과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제 점점 이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추상화 과정에서 문화의 개념이 결국 무엇을 띠게 됐느냐? 종교적 색채를 띠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또 기독교를 멸망시켜서 어떻게 될까? 윤리 개념이, 문화 개념이 뭐로 바뀌어야 돼? 종교적인 거로 바뀌어서 종교를 완전히 말살해버려야 돼. 이 전략을 300년 동안 해왔어요. 자, 이런 문화에 대한 오해는 기독교와 관련하여 큰 혼란을 일으켰는데요. 즉, 변질된 문화적 규범을 신앙의 외형적 표현이라고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문화적 규범, 예의 바르고 미술, 음악,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신앙의 외형적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신앙하고 연결되어 시켜버렸어요. 문화의 컨텐츠를 갖다가. 자, 요 이론을 바탕으로 누가 나타났냐? 18세기에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가 나타납니다. 루소 하면 조소가 아니고요. 루소 하면 사회계약론자, 교육의 아버지.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이 교육의 아버지예요. 어린 아동 교육의 아버지인데 자기 자녀들 모두 다 고아원에 갖다 버린 사람. 이런 거 잘 모르죠. 네. 이 말만 잘하는 사람도 위험해요. 자, 루소는 국가 종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독교와 이 세상사에 아무런 긴장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국가 종교가 사람들을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문화 시민이 되도록 사회 정서를 제공하며 사회를 하나로 묶는 도덕적 접착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사용하여 국가 종교를 만들고 좀 시민다운 윤리적인 인간. 그래서 그것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 가치를.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유토피아가 세워지지 않겠느냐. 거기다 기독교를 사용하는 거죠. 결국 인간은 어떻게 돼요?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반역한 니무롯처럼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 땅에 인류의 공존, 행복, 복지, 안녕을 추구하는 종교를 꿈꾸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죠?
조금 좀 어려워요. 자, 이러한 인간의 열망이 이제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찰스 다윈 아시죠?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 이 사람을 중심으로 과학적 자연주의 구도 속에서 종교적 세계관을 이해하는 종교적 인본주의가 마침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들의 주장이 뭘까요? 기독교 윤리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면 종교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기독교 윤리관을 가지고 뭐 도덕적으로 살면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간다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 돼. 격조 높은 기독교적 문화생활. 뭘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것들을 딱 지키면 종교적이 돼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이 이런 그 종교적 세계관 또 종교적 인본주의를 다수 갖고 있잖아요. 이들이 평소에는 교회 안 나가도 1년에 딱 3번은 나와요. 언제일까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래서 요때는 주로 그 흑인들이 이제 뭘 많이 사느냐면 여자가 그냥 스타킹을 사요. 여기 무릎까지, 그건 니하이라 그러는데 무릎까지 오는 스타킹. 그때는 불티나게 팔립니다. 왜 그럴까? 평소에 안 가다가 그래도 교회 가는데 그냥 맨발로 갈 수는 없잖아. 스타킹을 이제 사서 1년에 딱 3번 그렇게.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그러냐?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신기한 것이죠. 자, 결국 이러한 잘못된 사상은 결국 자유주의 신학의 기틀이 되어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사이에 뚜렷한 구별을 제거해 버렸어요. 자, 따라서 19세기에 태동한 자유주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속죄 필요성을 철저히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부인해요. 자, 성경 윤리를 일반 윤리의 틀로 해석하여 변질시켰고요. 인간 구원의 수단으로 일반 윤리의 자연덕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보면 굉장히 윤리의식이 강하죠. 근데 일반 윤리의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속은 뭘까? 썩은 사과지. 실제적인 성경 윤리가 아니면 영혼을 진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지. 바리새인처럼.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을 뭐라고 말합니까? 도덕주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도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덕의 희망을 거는 거예요. 자, 근데요, 20세기 들어오면서 뭐가 태동했죠? 종교다원주의 신학이 나타나요. 그들이 한 수 더 떨어서 이제는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 안에만 속했기 때문에 이제 종교다원주의는 전 세계 종교를 다 아우르면서 이 사람들이 외치는 게 뭐냐? 지구윤리. 한스 퀸이라는 학자가 말한 거예요. 지구윤리. 보편적 윤리.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윤리화하자. 예. 이게 가능할까요? 마침내 타종교인들도 윤리적으로 산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주장하게 돼요. 예수님 안 믿어도, 뭐 교회생활 안 해도 그냥 윤리적으로 좀 바르게 살면 다 천국 가. 이게 안 믿어진다고요? 이게 이런 황당한 이론을 과연 이게 공공연하게 개신교나 로마 카톨릭이 주장되는데 2013년 9월 11일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신론자로 밝힌 사람이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신이 과연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합니다. 교황한테. 그랬더니 프란체스코 교황이 뭐라고 답했는지 알아요? 신의 자비는 한계가 없어요. 신앙이 없으면 양심을 따라 살면 그래도 구원 받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 믿어도 양심을 따라 도덕적으로 살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교황이. 참. 야, 참 문제죠. 제가 이제 그건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에 새겼는지 모르겠어요. 1999년 2월 라이프지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96%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설문조사에 응답했다고 합니다. 몇 프로요? 96%. 내가 볼 때는 다수가 믿던데 미국에 10년 살면서 보니까 엉터리들 많아요. 그러면 저들은 다 성경적 기독교인인가? 아니죠. 저들 대다수는 지금 얘기한 대로 종교적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종교적 인본주의자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 필요성을 무력화시키는 종교적 인본주의를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이건 마귀가 펴놓은 악한 사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와 문명이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또 일반 윤리의식에서 고양된 자연덕이 뛰어난 위인들에 매혹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 없이 성령님의 내주가 불가능하죠.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생명의식 없이 새 사람의 창조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새 사람 없이 옛 사람의 근과 일반 윤리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자예요. 그래도 그들이 윤리적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 같아요. 결국 그러한 것들은
심판날에 마른 낙엽처럼 바람에 날아가도 지옥의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성령의 내주가 가능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새 사람이 성령의 내주와 더불어 탄생하고 성령의 내주와 더불어 새 사람을 통해 또 성경윤리, 또 신앙생활, 성경윤리가 가능하다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마음에 영혼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